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실수가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잊어버렸던 감정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그 스포츠 타올을 보면은 제가 했던 커다란 실수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을 때 마을 잔치 때 나눠줄 이 스포츠 타올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수건 업체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파란색 스포츠 타올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문구를 몽골어로 새겼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맨 뒤에 있는 글자를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탄드 하이르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스 탄드 하이르트가 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드라고 그냥 이렇게 새겨진 것이죠. 이렇게 잘못 인쇄된 수건이 5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도착하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수동 차를 몰고 이 수건 500개를 트렁크에 싣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을 연 업체가 있다면 이 모음 한 글자만 더 박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 수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철자가 하나 빠진 그 수건을 가지고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같이 선교를 갔던 한 장로님께서 저의 실수를 굉장히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해결할 길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건을 나눠드렸습니다. 수건을 나눠드렸더니 몽골 사람들이 그 틀린 철자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마이크를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에는 중대한 누락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스탄드 하이르테가 아니라 예수 스탄드 하이르트, 모음이 한 글자 빠졌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몽골 말을 잘 못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내년에 올 때는 이 잃어버린 모음 한 글자를 다시 새겨서 1년 뒤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스탄드 하이르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른이신 장로님께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스포츠 타올이 싫습니다. 저희 집에서 종종 이렇게 파란색 스포츠 타올이 나오면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때의 실수, 그때의 당혹스러움, 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팀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파란색 스포츠 타올과 같은 본문입니다.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인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성경책을 덮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버리고 배를 타러 가고 있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굉장히 강조되어서 이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안정적인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 번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밉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이 낯선 한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옛날 일들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로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던져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이죠.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오버랩되는 본문입니다. 부르심을 버리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콜링했던 장소에 그대로 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요,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남들은 다 천천히 배를 타고 그 육지로 향하고 있는데 겉옷을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게 되죠. 일단 뛰고 보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 그러나 지금이라도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왠지 덜 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영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 곁에는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떡과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또 다시 옛날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숯불 앞에 한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요한복음 18장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요한복음 21장에서 딱 2번이 사용이 돼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를 비추던 그 숯불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리고 갔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그물에 가득 찼던 물고기가 또 잡혔어요. 이런 여러 요소들은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 처참한 부인의 자리를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파란색 스포츠 타올을 보면 예수 스탄드 하이르트 그 모음을 빼앗겨 버렸던 그것이 기억나듯이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것 하나를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그물에 잡힌 생선을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를 육지에 올리죠. 그런데 그냥 물고기를 올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의 숫자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지 않으시는 남편분들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보세요. 오타를 찾습니다. 띄어쓰기의 실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텨야 되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자니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뻘쭘한 상황에 물고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53마리더라. 여러분 153마리를 세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다 죽어있던 물고기가 아니라 활어입니다.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 한 마리 세면 튀어나가고 한 마리 세면 튀어나가고. 근데 153마리를 셌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기가 껄끄러웠는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난 것을 안다. 너의 넘어짐을 안다. 하지만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네가 그 실패에 넘어져 있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너 3번 그랬지, 부인했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영역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먼저 안아주세요. 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목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난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횟수만큼 주님은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비록 내 모습이 처참하고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장난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전에는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굳이 내가 다락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혼자서는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가득히 차서 빼곡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있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 그 순간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없지만 옆에 앉아 있는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선 우리라고 모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을 이 코로나와 함께 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듯이 우리는 이 기간에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유튜브를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올림픽을 볼 시간은 충분한데요, 말씀을 볼 시간은 늘 없어요. 집안에 기도할 공간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에는 우리가 늘 바빴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참 많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손해가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그때 우리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면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달라스 왈라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헌신하는 몇몇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 지역장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만 제자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제자는 아닌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을 누립니다. 신앙과 삶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짐을 볼 때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약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는데 우리는 중대한 누락, 그레이트 오미션을 선택하며 커다란 괴리, 그레이트 디스패러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와 만남과 관계가 없는 것은 중대한 누락입니다. 그레이트 오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주는 그 굉장히 사적인 시간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면 중대한 누락입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교회의 존재 방식을 누락시키는 것이죠. Great Omission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 한 번의 커다란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보다 열등하다기보다는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나눠지고 분산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로 중대한 누락이 가득한 우리 일상을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그늘 밑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를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도를 1도 하지 않아도, 말씀을 1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많은 것이 깨어져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주일 예배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것은 하수나 쓰는 전략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을 막지 마라. 그것도 하수가 쓰는 전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됐다 라는 마음을 부추겨라. 주일 예배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됐다. 내 신앙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부추겨라.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해당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밀어냈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물어보세요. 사랑의 고백을 드릴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이 질문 내게 던지시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을 떠났고 부인하고 밀어내고 거절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와 말씀은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기도와 말씀은 의무로 변색이 됩니다. 무겁게 느껴지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삶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넘어졌지만 찾아와 주세요. 실패한 횟수만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며 우리의 그 실수를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백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메마른 우리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질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몽골어처럼 예수스탄드 하이르테가 아니라 모음이 누락이 된 예수스탄드 하이르트.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배는 있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게 있다면 중대한 누락을 다시금 주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